예수는 이 땅 위에 진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도록 우리 평강의 왕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최영래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평강의 왕이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붙은 것처럼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말씀 전하고 성령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진리의 왕이시다.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규범 때문에 직접 빌라도 총독 관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들여보냅니다. 빌라도가 직접 예수를 신문합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4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왕이냐 질문합니다. 2번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번째, 진리가 무엇인가. 4번째, 너는 어디로 서냐. 이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앞에 3가지의 질문에 답변하시고 마지막 질문은 답하지 않으시는데요.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그리고 로마의 납세를 거부하고 유대인을 미혹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당한 예수를 2번에 걸쳐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부를 전복할 로마 정부라든가 이스라엘 정부를 전복할 어떤 위험한 정치적인 성향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방인인 빌라도가 예수께서 죄 없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습니다. 자,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함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일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 군중들처럼 그 군중들과 함께 합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시기심으로 예수를 자신에게 넘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를 채찍질하고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닌데 왕의 옷을 입혀서 수치를 더하게 하려고 그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예수를 그렇게 조롱함으로써 유대 군중들의 마음을 녹이려 분노를 사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빌라도는 풀어주기를 원하지만 유대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도하고 배반하는 일은 주로 교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농부들을 보내는데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는데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 유대 군중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빌라도를 충신이 아닌 반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의 비협조를 가이사에 대한 반역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군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지만 실제로는요, 우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정치꾼이었던 빌라도는 유대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로마에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과 항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악평을 하게 되고 결국은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아서 로마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정치적인 야합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질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18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인정하는 왕은요, 분봉왕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 대신에 속국인 유대에서 새로운 왕이 생기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며 로마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송룡의 영주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작은 땅을, 로마에 속한 작은 땅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 영주입니다. 바로 헤롯이 그 영주였던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말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근데 직역하면 바로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You are right in saying I am a king. 내가 바로 왕이라고 너는 지금 말하고 있다. 현재 진행을 사용하면서 네가 말하니까 네 생각대로 내 스스로 이것은 판단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 내 말이 옳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왕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네 알아서 판단해라.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왕이 되시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 편에서 예수가 유대인을 미혹하거나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는요,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요, 예수가 진짜 왕으로 등극한다면 로마에는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유대인이 기다리는 대망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바로 그 왕이 아니라는 영적인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바로 그 로마의 위협이 되는 정치적인 왕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하는 왕은 없습니다. 백마 타고 입성하지. 정말 보기 좋게 백마 타고 입성하지. 나귀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바로 왕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 편에서 그래서 이제는요, 이런 것들 로마의 위협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빌라도 편에서는 풀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내가 왕이냐 질문하는 것은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바로 그 왕인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력으로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에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이게 됩니다. 자, 빌라도는 이 영적인 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원래 왕으로 태어나셨으며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그의 백성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박사들은 이 왕을 만납니다. 만나고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소동을 합니다. 왜 소동했을까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왕은 왕이신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메시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빼앗길까 해서, 왜냐하면 온 군중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군중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까지 다 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바로 영광의 부활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2살 아래 유아를 살해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세상 권력의 남용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임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 타고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대제사장이 너를 바로 고소했는데 내가 바로 무슨 행위를, 고발당한 행위를 했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바로 빌라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에서 분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2살 아래 유아를 살해하면서까지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상 권력과 로마 권력과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령에 바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질서와 원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평화의 왕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왕인데 그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에 병상에 있는 우리 최용래 권사님 심령 속에, 간호하는 식구들의 심령 속에 이 평강의 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회복과
치료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도 고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병상에도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디 가족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본인이 그러한 믿음을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진짜 왕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병까지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명까지 구원하시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왕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요, 바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도 정치적인 왕을 원했고, 그리고 로마 권력은 정치적인 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합심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지죠. 다시 묻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그 왕은 왕인데 어떤 나라의 왕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면 너는 왕이 그러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동문서답 하시는 것이 물론 또 아닙니다. 비로소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니라. 알아듣지 못해요. 아니 세상에서는 왕이 아닌데 어떻게 네가 왕이냐. 영생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진리가 앞에서 증거하고 있지만 빌라도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진리를 눈앞에서 보고도 평강의 왕을 보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가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3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이 평강의 왕을 자신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서 자꾸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 따라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사실은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혈통적으로 다윗 왕가 가문 출신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것은 다윗은 왕의 가문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왕이십니다. 이 피조 세계의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적인 왕이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예시로 찬양할지어다. 왕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비록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불순종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What's truth?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진리를 알겠느냐? 진리가 앞에 있는데 내가 말하는 진리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의미도 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계시 받으셔야 우리는 정확하게 진리의 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빌라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계속해서 질문하기를, 진리가 그러면 무엇인가? 너 진리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는데, 진리인 까닭에 너는 죽게 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진리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의식도 관심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어에서 진리는요, 은폐되지 않은 것,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면 좀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도 진리는 사고와 존재의 합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길과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하는 것 정도로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를 알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를 배척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계셨습니다. 진리가 바로 세상에 계셨죠.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진리니까요. 진리니까 그냥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잡을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보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방금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진리를, 세상에 진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가 뜨면 달은 지고 달이 뜨면 해가 지고, 이것도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진리 말고요. 세상에서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기 때문에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은요, 가변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원리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창조 질서에 불과합니다. 창조 질서를 그러면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낮밤을 바꾸시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 내렸던 흑암이었어요. 낮에 어떻게 깜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계기이식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를 바꿔버리면 마지막 계시록에는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지구가 종이 축이 말리듯이 말려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태양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핏빛으로 변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리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진리가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바꾸면 바꾸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진리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반대편에 서쪽에서 해가 뜨게 해서 동쪽으로 지게 하실 수도 있고, 기본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가 지지도 않고 중천에서 종일 떠 있었어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가변적인 진리를 가지고 온통 일평생 공부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땁니다. 그리고 그 박사학위 가지고 평생 이제 울고 먹죠.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월급 받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보다
교수들 월급이 굉장히 많은 거 저도 우리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요. 목회자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교수들은 가짜 진리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요, 진짜 진리, 생명 주는 그 진리에 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너는 어디로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디로 서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요 이미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에 의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계속 똥마련 개마냥 관장을 왔다 갔다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밤에 꿈을 꾸고 그 선한 사람 건드리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했거든요. 꿈에서. 그런데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되고 경제적으로 득이 되고 명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함으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후에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빌라도에 못 박힌 것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빌라도에게도 동일한 말씀일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경제적인 유익과 명예와 권력을 쫓기 위해서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꽤 예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도 내어주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양보합니다. 자기 성격에 성질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신앙을 때로는 양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시당하거나 침뱉음 당하거나 창에 찔리거나 십자가에 못 박힐 죄가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전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도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을 쉽게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 다시 질문합니다.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하미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빌라도에게는 더욱 두려워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길로 잘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했지 않습니까? 국제결혼했다고 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올 때도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나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수가성까지 들어가시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둘러서 오게 되고 이방인 땅을 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깨끗하게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몸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과 분명히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6월절 명절을 앞에 두고 이들은 로마 관정의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치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냐?
진리냐?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했느냐? 계속 질문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19장 9절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아서 이렇게 부지런히 다시 관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진리를 알기를 원했지만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구별하셨어요. 에스더가 여러 처녀들과 함께 왕비 간택 받으러 나갔어요. 여러 처녀들이 왔습니다. 수많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 여러분, 그 여자들의 그 미모를 보면은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얗고 피부가 하얗고 그런 백인 여자가 더 이쁜 것 같지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흑인 여자 중에서 정말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백인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흑인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약간 아시안 이런 색깔인 있잖아요. 황색을 띠는 이런 색깔을 좋아할 수 있는데 에스더는요, 바로 유대인들의 색깔이 우리랑 좀 비슷해요. 백인 색깔은 아니에요. 화이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백인 처녀들을 제쳐두고 에스더가 왕비가 간택이 됐어요. 그냥 아수에로 눈에는 그가 이뻤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쁜 거예요.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고요. 빌라도는 아무 까닭 없이 그냥 주님이 그를 이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창조전에 이미 그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두고도 그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더 심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그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어디로부터 왔느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 때요, 미국 사람들이 종종 질문을 합니다. Where do you come from? 어디서 왔느냐? 사람들이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노스 코리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혹시 북쪽에서 왔느냐고 그래요. 아니라고. 북쪽에서는 절대 이렇게 올 수 없다고. 남쪽에서 왔다고.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래서 색깔을 보면 벌써 색깔이 틀리니까 분명히 이건 차이니스 아니면 뭐 일본 아니면 뭐 한국 사람 딱 세 가지 종류로 거의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 특히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은 거의 모습이 좀 흡사해요. 조금 다르긴 해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중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 미국에 그 대륙을 철도로 다 놨지 않습니까? 그 철도 놓을 때 중국 사람들이 다 내가서 놨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냐고 아니면 북한 사람이냐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왔느냐? 나는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 그럼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느냐? 다시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그럼 신이냐 인간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 계속 궁금한데도 끝내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질문을 글쎄 한 10가지 했으면 좀 깨달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관련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과 관련되어서 나타나잖아요.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미국에 있는 사람은 나를 한국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왔는지 아니면 땅의 사람인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답이 안 나와서 알 수는 없지만 대답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아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처럼 그 자리에서
나도 당신과 함께 낙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네 가지 질문하기도 전에 이미 그는 예수님을 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지는 못해요.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다면요, 인정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었겠습니다. 그러면 전 인류를 속죄하는 그 십자가는 어쩌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빌라도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놓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런 권세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하죠. 네가 이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너보다 더 권세 많은 네가 너에게 그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큰 저주입니까? 자, 로마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곱 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표현되는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제국입니다.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짐승은 앞에 나와 있는 사자와 곰이나 표범하고 다르게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는 철이고 발톱은 노스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뿔에는 눈도 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바로 세상의 제국을 의미하고 사람을 뜻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말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다라고 다니엘서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로마의 빌라도는 이 로마가 그에게는 중요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이 강력한 제국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 로마에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본국에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인생 짧습니다. 속히 돌아갑니다. 지금 빌라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죽었더라면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다 짧게 있다가 가는 건데, 그렇게 악을 저지르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그가 만일에 그 진리를, 눈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왕인지, 참된 권세가 어디로 오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권력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는 것뿐이지 진짜 권력은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왕은 로마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요즘에 믿을 만한 정치인들이 없어요. 전부 자기 욕심에.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전부 다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인간 왕은 그래요. 자, 그런데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일 뿐입니다. 세상 왕 로마 황제 또한 황제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 26절에 말씀해 보면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시작되면 권세는 세상 권세는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 더 이상 세상 나라는요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요랑의 시대, 열불 시대가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에 그 다음 제국 로마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리고 추후 계속 되었는데 말할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로마는요. 지금의 로마에 해당되는 영토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의 27개 국가들이 포함이 됩니다. 당시에 그 중에서 27개국이 다가 아니고 10개 국가가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과거에 현재 유럽연합의 그 지역이 과거의 로마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지막이다. 지금 있는 이 국가로 이제는 세계는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나라가 하나가 딱 남았어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열불이 통치하는 열왕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왕국은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요. 다른 민족에 의해서 백성이 넘어가는 일도 없다라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다른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되는 영생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미국 이런 땅은요, 이런 나라들은 이제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주님께 계속 질문을 하면서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 그를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질문은 하지만 영접하지 못한 것은 그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70억 인구 중에서 저희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저희들을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